하십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3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논리로 비춰봤을 때 역설적인 논리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저보다 조금 연장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시는 남자분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층 눌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1층을 눌러줘야 되나? 그래서 뭔 말투가 저래? 1층 눌렀냐고? 왜 그러지? 봤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팡이를 지었는데 그 장애인들 지팡이는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탠드로 돼가지고 위로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신 거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은 뭐 이렇게 좀 안경을 좀 짙은 색을 쓴다든지 눈에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표가 나는데 이분의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1층을 누르고 1층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1층에 섰는데 문이 다 열렸습니다. 조심해서 활동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삶에 가장 가까운 것도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바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도 이게 썩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세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죠. 뭐 자랑할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긴 있는데 썩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 약한 게 항상 부끄러웠어요. 약한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자랑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다? 이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지. 이게 잘 이렇게 쏙 와닿지 않았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나 죽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의 이름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없어요.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낮아짐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이 진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쫓아야 볼까요? 그 강함이 십자가의 약함을 통과할 때 이 진리를 무엇으로 통과하냐면 십자가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아무리 되뇌인다고 하더라도 나의 강함이 십자가의 약함을 통과한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것, 이것은 전혀 내 삶과 신앙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의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강함이 십자가의 그 약함을 통과하는 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사명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놀라운 영광,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많은 우리 우신교회 교인들이 이 진리가 인격이 되고 이 진리가 삶이 되고 이 진리가 사명이 되었는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강함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강함이 내 스스로를 쳐 약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과연 우신교회의 장로님들이, 과연 우신교회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이 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를 몇 명이나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저에겐 그것이 고민이에요. 만약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피 흘림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목사님 재미없어요, 맨날 피 흘리도록 싸움질이나 하라고 그러고 맨날 싸움만 하라고 그래요. 왜? 뭐 약할 때 강해요. 많이 주셔야 강한 거지요. 우리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정말 기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맨날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와 이러한 왜곡 앞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커다란 책망의 제목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강함이 약함이 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자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나는 못해.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약해지고 싶어.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고, 스스로 복음 안에서 사명 때문에 어리석은 자, 약한 자가 되고 싶고,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신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연합 집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코스타,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지역마다 아주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가서 대학생들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서셨는데 그 중에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진주 목사님은 생후 6개월 되는 때에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거요, 아주 묘한 기도입니다. 이거 헌신이에요, 안 헌신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 내 다리 고쳐주세요. 헌신이에요, 안 헌신이에요? 헌신일 수도 있고 안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진주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더구나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진주라고 하는 학생이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좀 뭔가 마음이 갈등이 생겨지는데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이 부흥회 때 전봇대에다가 이 부흥회 포스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저도 그 포스터 붙이러 많이 다녔네요. 그냥 이만한 통에다가 풀 쏘가지고는 그 페인트 붓 해갖고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한 사람 치칙하면 갖다가 척 갖다 붙이고 치칙하면, 이거 많이 했는데 신유 부흥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 노진주가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무슨 집회니까 이 집회가 신유 집회니까 계속해서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잖아. 나 믿었는데 안 고쳐졌잖아.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고쳐졌잖아. 이렇게 집회가 끝났어요. 이 노진주 청년이 목사님 방으로 찾아갔어. 남의 교회인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침 받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누굴 갖다가 얹혀놨냐면 사도 바울 얘기를 얹혀놓은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바울도 안 고쳐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고침 못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 바울 사도는 고침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하자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보다 더 커다란 능력을 그 약함 위에 부어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침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노진주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때려버린 거예요. 고침받지 못한 것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침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겸손함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갑절로 사용하시는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나는 고침받을래요. 이건 무엇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이 대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지만 나는 그동안 참 묘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될 테니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묘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목사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침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고쳐주신 것보다 육체의 장애 가운데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이 노진주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내 약함을 통해 지금 영광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약한 나를 통하여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누구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가 될 테니 다리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 모욕, 능욕, 궁핍, 핍박, 곤경, 그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귀에 들려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들려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나야. 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약한 것이 기쁨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요? 약한 그때, 약한 것은 마치 물잔에 바닥이 차 있는 물과 같은데 그 나머지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한 그 많은 분량만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위기로 시작해요. 여호수아 1장은 누구가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미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했잖아요.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통항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혹시? 성경에 모세의 무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 모세의 뼈라도 찾았으면 그 뼈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을까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냐면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러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모세는 이와 같이 강력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로로 타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로 집어넣는 거예요. 강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강한 자였고 여호수아는 약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2명의 장단꾼으로 보내어져 여호수아와 누구만이?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게 맞습니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맞아.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간 한 두 그룹의 목사님들을 뵀는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 왜? 한국교회가 너무 강했어. 한국교회가 너무 강했어. 한국교회가 대단히 세계를 뭐하고 대단한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개인, 하나님이 낮추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당황이에요. 두 번째 길어지면 의문이 생겨요.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나 약할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될 수 있기를.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진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